신앙은 잔잔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냈다는 거 뭐 늘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은 왜 그러느냐? 복음 못 누려서. 복음 누리면 전혀 뭐든지 문제될 게 없고 복음 누리시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려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누려집니다. 그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그 내용 말씀 계속 드렸지만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되고 성령이 실제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에게 유혹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의미를 아예 문장으로 가르쳐 드렸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하시리라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성령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가 실제돼야만, 여러분 자꾸 왜 어려우냐?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죄 가운데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고, 심판 사단에게 영향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을 누려야만,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속에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화시킨다면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성경 들고도 자꾸 행위 주장만 자꾸 하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구제해라 봉사하라,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그래서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 17절 가지고 시대의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맹목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르게 이해돼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오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 누림 안 해본 사람은 이해 못해요. 복음을 누려보면 그렇게 보여요. 한 단어도 그렇게, 문장도, 성구도, 내용도, 이게 복음 관점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메시지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눈을 열어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러면 뭐가 이해돼야 되겠어요? 진리가 이해돼야 돼요. 진리가 뭐냐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그 뜻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 참 지식, 최고 지식, 영원한 지식, 그것이 진리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아.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받으려면 뭐가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야 되죠. 복음의 내용이 바르게 이해돼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진리라는 한 단어, 그 의미를 알아야 오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란 뜻, 길의 의미 알아야 되겠죠. 길. 무슨 길을 설명할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4대 성인 얘기하면서 예수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그렇게 4대 성인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다 훌륭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분은 없어요. 한 분,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많이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다는 거. 세상 어떤 지식인들, 뭐 성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곧 진리요 그랬잖아요. 진리는 좀 아까 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인데,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 자유합니까? 저는 어떤 것에도 안 묶입니다. 어떤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도 뭐 잠깐 뭐 신경은 쓰여도 잠깐 그걸 놓고 이렇게 복음 묵상하면 자유, 그리스도 묵상하면 자유, 성령을 의지하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묶이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며.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요. 영생을 소유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 영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준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 한 장 좀 한 서너 번 읽어봐야 되겠죠? 6장 1절에서부터 길어요. 75절까지 있어. 그 내용을 쫙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야.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그 장황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뭐냐?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데, 생명 얻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떤 축복이냐? 그거를 이제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6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6장을 쫙 전개해서 설명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거 가져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5,000명이 되는 사람 다 나눠주고 12바구니가 남았어.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기도 한번 했고 나눠줬더니 그냥 12바구니가 남았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35절이 주제 요절이죠.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해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 먹고 승리하지 않았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예요? 자신을 가리키는 거. 자신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이해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다고.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막 5천 명도 먹고 12광주기라 남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구약에 만나가 떡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 메시지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뭔 메시지가 저런 메시지가 있어. 저렇게 어려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듣고 나눌 때 여러분 제 메시지 어렵다고 하는 분들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지식 갖고는 메시지 못 깨달아요. 성령 의지해 보세요. 성령이 깨우쳐줘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주일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한두 개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다 알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어. 너무 다 알으면. 좀 몰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 주 또 얘기하지. 그 다음 주에 또 같은 얘기하고. 그렇게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키가 되는 것을 설명한 게 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걸 설명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고 만나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다 이해됩니까?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묻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이나 만나나 이런 모든 것 갖고 생명, 영생, 성령을 소유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는 거는 이 생명, 그 성령, 이 영을 갖고 사는 게 진정한 삶이다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75절까지 있는 이 내용 속에 중요한,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막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무식쟁이 베드로가 한 얘기 7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베드로, 보통 우리 베드로 그러면 무식쟁이, 어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이 영생이 곧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럼 진리가 뭔지 이해돼야 되겠죠?